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모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꿀송이보다 달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시험당하고 세상에서 낭망했던 사람들이 주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암덩어리도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정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이 공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대가 지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태의 문이 닫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독자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태의 문도 열릴 것이고 재정의 문도 열릴 것이고 건강의 문도 열릴 것이고 관계의 문도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냥 복이 아니에요. 어떤 복이에요? 큰 복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요, 일시적인 복이고 순간적인 복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큰 복입니다. 이 큰 복은 영원한 복이요, 인간이 받을 수 없는 복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게임이 끝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안에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이 씨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복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인 가문이 되고 그 줄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신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복 주실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테스트를 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거쳐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2장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했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 했는지, 지금 공부를 어디까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을 치르고 그 수준을 파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미 아들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시험과 환난과 광야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하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와도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원하십니다. 대가 지불을 요구하십니다. 그 대가 지불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 뭡니까?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금이야 옥이야 100세 때 낳아서 대를 이을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끔찍한,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지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순종의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든 납득이 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일찍 순종했다는 겁니다. 일찍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개입되기 전에 내가 이해가 되기 전에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놓여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땅에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아무리 자기 아들 이삭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들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다. 그것을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요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순종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지출 항목이 바뀌는 거예요. 돈 쓰는 게 바뀝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투자를 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이 땅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지출 항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일 날이 돼서 지출 항목을 쭉 뽑아보면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썼는가, 그게 내 관심을 반영하는 겁니다. 골프 치는데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하시는 분은 골프가 우상인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뭐 하는데, 향락을 즐기는데 돈을 수백만 원씩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 친구들과 향락을 즐기는 세상 쾌락이 우상인 사람인 겁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을 돈을 쓰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심은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심도, 물질을 주심도 그 물질로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도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받은 은사로, 받은 은혜로 건강하고 재물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진짜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진짜 실력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 못 믿으면 말짱 도루묵이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예수 잘 믿지 못하면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에 자신의 젊음과 재능과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숨겨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실력이 이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숨겨진 믿음의 실력자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 믿음을 증명해내시고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감옥에 감춰져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세상이 그를 다 잊었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요셉은 잊혀진 존재요, 요셉은 사라져버린 존재였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 그 고위 그 죄수들이 그냥 죄수들이 아니에요. 요셉이 만난, 감옥 안에서 만난 죄수들은 그 왕의 신복들, 정치에 능하고 외교에 능하고 그런
아주 그 죄인들을 통해서 요셉은 정치도 배우고 외교도 배우고 국정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 감옥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요셉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잖아요.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언제 자유의 몸이 될지 몰라요. 죽어서 시체가 되어야, 죽은 몸이 돼야 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를 끄집어내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고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자는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 말로만 번드르르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순종하는 그 사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건과 환경이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며 주님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 아닙니까? 다이소에 가면은 건전지를 파는데 다이소에서 파는 건전지가 다른 모든 건전지들보다 훨씬 힘이 세고 오래 간다는 게 이게 조사를 했더니 나온 거예요. 옆 동네에서 파는 그 100만 21, 100만 22 하는 그 건전지 있지 않습니까? 그 건전지가 다이소에서 파는 조금 그 1,000원짜리 건전지보다 절반에도 성능이 못 미치더라는 거예요. 진짜 실력자는 누굽니까?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비싼 값을 매겨서 우리께 좋습니다. 그래도요, 진짜 실력자는 따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말로만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겉모양으로만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순종의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실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장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 순종의 대가 지불. 네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게 건강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인간관계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남편이든 그게 자식이든,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만 여러분 모셔 그분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지금 하는 것, 지금,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알아요. 아브라함 안에도 부활의 믿음이 있고 또 아브라함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 지체하면, 조금 미루면 언제 이 믿음이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어버리면, 지체해버리면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 자신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 들기 전에 즉각 순종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은 병 낫는 게 기적이 아니고, 사업이 성공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예. 여러분, 나사로가 산 것은 보통 부활의 기적이 아니라 죽었다가 여러분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살리는 기적들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뭐 몇 차례 나오지만, 나사로의 부활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동굴 속에 안치가 되어 있는 시체가 나흘이 되면요 이미 다 썩어서 몸이 부패가 돼서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심한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피부가 재생이 되고 세포가 재생이 되고 완전히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기적은 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병에서 고침 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진짜 기적은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변하지를 않아요. 진짜 기적은요, 내가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은 내 심령이 변화되는 기적. 세상이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직분 받는다고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게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만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아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해도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게 되는 내 심령이, 내 영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가 변화받는 것이 복.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받은 게 기적이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12제자라고 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직분자들끼리 싸우고 구역장들끼리 싸우고 목회자들끼리 싸우고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직분 받았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야 변화되는 겁니다. 내 성질이 그대로 있는데 변화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순종인데, 내 자아가 죽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끝까지 용서를 못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말씀에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교회 나와도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진짜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불편한 그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진짜 기적. 교회 다니면서도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광야인 분들이 있습니다. 네. 교회 와도 교회가 광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광야일 때도 있는 거예요. 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망신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서글픈 일들도 많이 겪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가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죽으면 오히려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 광야 속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울하고 속상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큰 복을 받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 없이 회복이 없고, 대가 지불 없이 부흥이 없고, 대가 지불 없이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다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영적으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대가 지불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치른 이 대가 지불은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그냥 죽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풀만 먹고 살겠다니. 왕이 하사한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니. 그러면 왕따가 되는 거고, 뭐 신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유대 땅에서 온 이 포로 신분으로 이 왕궁에서 교육시켜주고 다 돈 대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포도주를 거부하는 겁니다.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더러운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내가 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기도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올 때 뭔가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다툰 일이 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루 전이라도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해했습니다.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대가 지불이에요. 내가 예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성령께서 내 안에 죄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대가 지불입니다. 죄를 가진 채, 내 안에 부담, 그 껄끄러운 것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의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 영적 대가 지불을 했더니 여러분, 다니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렇게 3번이나 바뀌어도 여러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다니엘은 망하지 않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는 국고를 털어서 비트코인을 다 샀습니다. 수천억 원 비트코인을.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나라. 예전에는 잘 살았는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다가 승부를 거느냐?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사서 그걸로 부흥을 한번 꿈꿔보자. 그래서 국고를 털어서 대통령이 국고를 털어다가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화폐가 가상화폐로 비트코인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꽤 비싸졌거든요. 살맛이 났습니다. 대통령 입가에 미소가 막 번지는 것 같아.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죽을 맛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죽을 맛이고 오르면 좀 살만하고. 여러분,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나라의 기반이 가상화폐 위에 서 있으면 가상화폐가 무너지면 나라도 같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에 인생을 걸고, 인기에 인생을 걸고, 세상 권력에 인생을 걸고, 성공에 인생을 걸고, 자녀들에게 내 인생을 걸고. 여러분, 그것은 다 모래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든든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잘 나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릴 모래의 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세울 때,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19,000여 명이 죽었고 수천 명의 실종자가 났어요. 시신도 찾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뿐입니까? 쓰나미가 닥쳐와서 마을을 덮고 도시를 덮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사회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수천조 원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후다이 마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3,000명 사는 후다이 마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마을이 멀쩡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1987년도에 이 마을을 둘러싸는 방조제와 수문을 건설을 한 겁니다. 이 방조제를 건설한 분이 당시의 촌장이었던 와무라라고 하는 촌장이에요. 그는 이미 그 이전의 역사 가운데 15m 가량이 되는 이 쓰나미가 이 마을을 한번 덮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분이고 어린 시절에 한 번 또 쓰나미를 겪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15m를 넘는 건 없었으니까 15.5m로 방조제를 쌓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1987년도 당시에 완공이 되고 나서 예산이 얼마가 들었냐면 460억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에 달하는 뭐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밀고 나갔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방조제를 완성하고 나서 10년 뒤에 1997년도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예산 낭비한 사람이고 사람들 말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와무라 촌장을 다 비난하고 헐뜯고 죽는 그날까지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 15m에 달하는 쓰나미가 몰려왔고 그 쓰나미로 인해서 동일본의 수많은 지역이 수몰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 마을만큼은 후다이 마을만큼은 단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고 신발도 젖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발도 젖지 않았다. 이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옳았구나. 그분이 옳았구나. 그러면서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 와무라 촌장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건립하고 그때부터 이분을 사람들이 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죄악의 쓰나미들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얼마나 거세게 지금 밀려드는지 모릅니다. 죄악의 물결들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방파제를 쌓아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오냐, 어리석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결국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순종의 방파제를 쌓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방파제를 쌓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그 귀한 사명의 방파제를 쌓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믿음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결국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것은 영적인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영적인 DNA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성공 방정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기업인이 되고 음악가가 되고 교육가가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의사 되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기업인 되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교육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뭐가 되든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요 극복하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가정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 것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내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제 내일 선거 날인데 오늘이 주일이에요. 선거 전날 유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거 전날 많은 표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 전날
주일 고향 교회에 내려가서 거기서 주일학교 반사를 섬기는 것.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가 노벨상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쓴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벨상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통령 되고 나서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 문제가 생겨요. 대통령 끝나고 나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대통령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여러분, 뭐가 되라,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너는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전수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성공 쫓다가 가정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말리십니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신 건 아니죠. 이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그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안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일의 사건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사건이다. 그래서 22장 1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만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옆에 수풀을 보니까 거기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뿔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것조차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옆에 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더 좋은 길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 버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거든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해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죽음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리거든요. 죽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죽는 순간 끝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막혀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축복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막혀도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 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내 생각이 개입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그 순종의 영적 대가 지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니?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서글픈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오히려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여시고 보통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큰 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 설명할 길이 없어도 순종, 상황이 안 돼도 순종, 시간이 없어도 순종, 순종만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받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명신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